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머니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으시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에 갈 때가 많은데요.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장례에는 호상이 있기도 하고 유난히 슬픈 장례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상인 경우에는 그래도 장례식 치고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유난히 슬픈 장례의 경우 예컨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거나 범죄에 연루되셨거나 자녀가 먼저 떠나간 경우라 한다면 그런 장례는 참 참혹하죠.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부럽다가 아닌 과부라 부릅니다. 반대로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 칭하죠. 부모를 잃은 자녀는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잃은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명칭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떠한 말로도 담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참척을 당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한자로 참혹할 참에 슬플 척입니다. 이보다 더 참혹한 슬픔은 없다는 거겠죠. 혹시나 여기 계신 어머니들 중에 참척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곁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참척을 당한 장례식, 유난히 슬픈 장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경은 이 장례가 얼마나 슬픈지를 단 두 가지 객관적 사실로 압축합니다. 그것은 죽은 이가 독자이고 그 독자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거죠. 본문은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이 장례 행렬의 절망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죽은 독자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청소년에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죠. 남편을 먼저 잃은 사람입니다. 과부인데 하나뿐인 아들도 죽음으로 잃었다는 건 이제 이 과부의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여성은 인원에 sem하지도 않을 만큼 인권이 없던 때죠. 그런 상황에서 과부란다면 참 무력하고 생계도 막막하고 불의와 부당한 처사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를 고아와 같다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없는 형편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그녀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하나뿐인 아들도 죽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두 남자가 연이어 죽은 거죠.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아주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마저도 내가 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만 같아요. 참척을 당한 부모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 경전에 기사고타미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의 아기가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기사고타미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의원에게 약을 달라고 하는데 의원은 어느 방법을 써도 이 아이를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 여인을 붓다에게 보냅니다.
붓다는 아무도 고통을 겪은 일이 없는 집에서 흰 겨자씨 너덧 알을 얻어오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희망이 있겠다 싶은 그 여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기를 살릴 약이 필요하다고 사정합니다.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를 내주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이 있냐고 확인해 보면 하나같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은 빈손으로 붓다에게 돌아갔죠. 겨자씨를 찾아왔느냐? 붓다가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저 또한 제 아이를 편히 쉬도록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척을 당한 부모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저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삶에 집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될까요? 불교나 혹은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수용하는 것이 유익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을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모두를 언젠가 슬프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게 될 거예요. 이 죽음은 단절만 일으키진 않죠. 우리는 이미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거울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거울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오죠. 우리 몸이 해가 갈수록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힘에 부치게 되죠. 참척을 당한 자들의 슬픔부터 나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까지 우리 모두는 죽음과 죽어감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우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그저 은혜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적 맥락을 알면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한 무례함이었어요. 여기 쓰인 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잘 짜여진 관이 아닌 시체가 눈에 보이는 채로 운반하는 들것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당시 관을 만진다는 건 곧 시체를 만지는 것과 방불한 행동으로서 이것은 당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금기인 그 행동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유족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에도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잠시 실례했다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좋은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해결될 것은 아니기에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모릅니다. 정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한다면 그만 울라 하는 말보다는 충분히 슬퍼해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가실 때마다 이런 무례를 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딸을 잃은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는 울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더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딸이 죽었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유족에게 울지 말라 하실 뿐더러 그 진단이 오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매우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유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무덤은 지금처럼 매장이나 화장이 아닌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 시체를 넣고는 돌로 입구를 막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는 그 요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덤을 파라는 요구와 같은 수준인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례 현장마다 무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아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죠. 예수님의 말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심은 다시 살리신 것에 있지 않으셨어요.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쓰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단어인데요,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의미는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감정을 뜻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분노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또 하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과부처럼 슬퍼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신 걸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시 되살리실 텐데 왜 굳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신 걸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도 안 슬펐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 능력을 보여줄 차례니까 설레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슬픔과 분노를 경험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죄와 죽음이 없던 아주 선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를 디자인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는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인 그 세상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이 죽음으로 망쳐지는 것을 보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인류 최초로 참척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아담과 하와죠.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과부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자가 또 다른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죠. 반면에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죽음 아래 놓인 세상의 참혹함을 피부로 느껴가고 있던 이들이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마주한 적이 있으시죠? 저는 최초로 본 분이 할머니이셨습니다. 장남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할머니께서는 저를 유독 예뻐해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안치실에 누워 계시는데 분명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죽음이란 걸 몰랐던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죽은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참혹함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인간은 창세기 역사가 말하듯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함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닿는 그 비참함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독자가 죽어서 참척의 슬픔을 당한 본문 속 어머니처럼 우리 성부께서도 당신의 독자인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참척의 슬픔을 아셔야 하는 입장에 놓이셔야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쓰인 독자란 원어는 비신자도 한 번쯤 들어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와 같은 원어로 쓰였어요. 본문 속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어머니처럼 성부께서도 성자와 영원히 하나시오 분리될 수 없으신 그분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셔야 하는 참척의 슬픔을 아셔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지 말라 유족에게 말하신 그 말은 빈말이 아닌 거죠. 그 과부를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의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셔야 했습니다.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을 죽음으로 던지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참척의 슬픔을 친히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비록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조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죽음이 자기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은 당할지라도 궁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잃어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죽음 앞에 무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슬픔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면 그 모든 슬픔과 상실은 궁극적으로 취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므로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기쁨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죄로 기울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슬픔과 아픔을 당하겠지만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가 꼭 받았으면 하는 은혜가 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이,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자 참척의 슬픔까지 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전지한 분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체휼하셔서 아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본문 속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음을 취소시킨 그분이시기에 그분만이 감히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수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씻지 못할 트라우마 같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재산을 잃어버리셨나요?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리셨나요? 소중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당하는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그 모든 슬픔과 상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가졌나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하염없이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지나치게 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절대 비관이란 없기 때문이죠. 과연 본문 속 과부의 울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쳤습니다. 그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되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장면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같은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죽어버린 독자에게 찾아가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만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버린 세월이 얼마나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독자와 과부가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속 과부는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죠. 본문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과부와 그 아들은 이전처럼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기적을 보았던 현장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큰 선지자가 났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되살린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렸을 거예요. 엘리야는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을 뿐이죠. 엘리야는 권능을 빌었다면 우리 주님은 권능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물론 평안한 삶을 주셔야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당신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데서부터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과연 본문 속 과부는 남편을 잃었을 때 아들이라는 기댈 곳이 있었죠. 그러나 아들마저 잃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녀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안겨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고 지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평안히 누워 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본문 속 과부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만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본문의 어머니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다시 얻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 알 수 없지만 경건한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 주님께서 그 가정의 현시적인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한 은혜의 원리가 그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손해라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맛보았고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조차 내려놓으며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실을 회복시키신 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것이라면 잃는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목동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슬퍼하신 그분,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참척을 당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 인생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궁극적으로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더 이상 상실이 되지 않아요. 죽음으로 가닿는 현실 속에서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을 통할 때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 현실이 정말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믿음이 약해져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닌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실을 감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라고 이러한 기도를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의 참착을 당한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당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참착의 아픔을 끌어안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는 원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없던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삶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감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을 끊어버린 것만 같은 이 현실 앞에 죽음으로 가닿는 허무 앞에 그 헛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리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그리스도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현실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의 신앙이 그 현실에 무릎 꿇지 않도록 그 현실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슬방을 찾아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칠지라도 평안히 누워 잘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상실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회복의 경험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시라고 이러한 기도 놓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보다 더 드리지 못한 만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머리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나시나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적인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를 강력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만 간절히 바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강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독자의 삶을 깨우신 것처럼 주님께 대해 죽은 것만 같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과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만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죄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끊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같이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에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도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말씀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돌같은 마음째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오래된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베푸신 그대로 우리 자녀의 삶에도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심하게 간절히 걸어오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약 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런 것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양육한 일을 지금 나오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주여 심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참 힘든 여정인데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과부가 무겁게 짊어진 그 관을 가볍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지체들 위해서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보물속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 누가 강력히 있으면 주님만의
긍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지속시키신 주께서 죽음 앞에 유일하게 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는 우리의 가정들, 죽어감의 문제로 슬퍼하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셔서 어떤 내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진실하신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귀는 시간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일한 도움의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시간을 넣어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시고 허탄한 데 험한 데를 무릎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넣어 주옵소서. 주의 손을 올립니다. 주님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우리를 긍휼하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엔 교회 공동체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동영 목회자들과 중직자분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 한 마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데 부족함 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목사님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그 뼈대를 향해 전진하시는 일에 좌우로 진실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열가를 한 번 한 번 잡아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그 무엇이 감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많은 양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의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많은 양들을 제 말씀으로 이거 입혀주시는데 그 무엇이 감당하시지 않도록 말씀에 지혜와 시간을 넣어주시고 법률 속기를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줘서 담임 목사님을 저희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서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요 주옵소서. 내 자신 사모님과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셔서 자녀의 진로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먹기 신목이한 사역을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동영 목사들과 수직자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한 걸음으로 움직이는 못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를 교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못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못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제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부흥축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라고, 온 세대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라고, 아멘. 그러므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라고 아멘.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돌아오는 저부터 부흥성회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부흥성회에서 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말씀 안에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하여서
아멘으로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부터 성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역사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의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불안에 놓인 지체들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구치센터 사역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줘서 그 모든 지체들이 우리나라에 안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남북 통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워서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일어나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의 낙심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 찾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냥 모든 가족 가운데 순적하게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는 그 독재 정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세워질 거룩을 내릴 수 있도록